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게 가족의 관계든 무슨 관계든 이 자리에 오래는 있었지만 죄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과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할 때도 있고 실제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오늘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는 은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도 더 깊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부의 사랑도 첫눈에 반했을 때 그때로 못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우리의 육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어린 자부터 나이가 많은 분까지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신비로운 기쁜 소식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미 주님을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은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스캔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요. 어이구, 저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스캔들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당황스럽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스캔들이든 성적인 스캔들이든 저작권에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한 스캔들이든 스캔들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스캔들이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처음에 복음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우리 조부님 때부터 한학자 집안인데 내가 조상님과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적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친족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는 몰라도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공무원이셨는데 자기는 신호등에서 한 번도 빨간 불일 때 지나간 적이 없고 스피드를 넘어본 적이 없다. 대단하시죠. 저는 있거든요. 딱지도 떼고 그러는데 그런 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죄가 그 국가에서 정한 형법만 죄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긋나 있는 건 다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썩어서 냄새나는 거 이렇게 맡아보셨죠? 근데 그 썩어서 냄새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보다 더 냄새나는 건 없다는 거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원어에는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악을 행하지 않아도 선인 걸 아는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든 어떠한 형태든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의 시편 51편 보면 회개의 시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제가 어렸을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 남자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는요, 남에게 속한 여자를 자기의 권력으로 이렇게 취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선지자예요. 사실은 왕이기도 하지만. 근데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거룩함을 온 백성 앞에서 떨어뜨린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만 죄를 졌어요? 처음엔 저도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인간 밧세바든 인간 우리아든 뭐 백성들에게든 그 죄는 다 하나님의 그 윤리의, 하나님의 거룩의,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에 간음하지 말라, 그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어긴 것이고, 그리고 우리아나 밧세바나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속한 것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죄는 배우자에게 행하던, 자식에게 행하던, 아래 자기가 일을 하는 동료에게 행하든 궁극적으로는 다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는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그 독약을 드럼으로 마셔야만 꼭 죽는 거 아닙니다. 아마존에 있는 그 아주 색깔 파란 그 개구리는 조금만 스쳐도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100년 동안 지어야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순간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대적인 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더 거룩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 땅에 뭐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신 분이 저보다는 훨씬 높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나 저나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늘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가 같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간에 상관없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이제 24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죄는 법적인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죄는 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또 죄는 형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부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고 동시에 그 안에 본성이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요, 왜곡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동시적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형벌의 문제, 죄의 문제, 책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죠.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변화가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법적인 이 측면을, 구원의 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인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지금 노예가 된 누군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고 결정하는 것 같고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잠시 싸우기도 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어에는 빚이에요. 빚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에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비율을 뭐로 두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는 갚아야 되는 법적인 빚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지불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빚일까요? 이 빚의 값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사망은 두 번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영원토록 지불하는 이것이 그러나 갚지 못하지만 영원토록 지불하도록 요청되는 이 형벌이 영원한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그 궁극적인 죄의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책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만 하는,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우리 죄인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거룩의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의를 누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으로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만희 아님도 아니고요.
마호메트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부터의 속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량을 우리에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냥 주시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뻐서 하기도 했고, 능력도 있고, 착하기도 하고, 믿음도 있고, 이 사람과 살면 잘 살 것 같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상태에서 살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값을 우리 대신에 지불하신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악하게 했었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지? 따지고 들고 요구해도 부족한 판에 왜 없던 일로 이렇게 넘어가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왜요? 은혜가 넘치니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뭔가 수준이 돼가지고 받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이 기준에 충족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가치도 없고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배응망덕할 때도 있어요.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실 그 받은 은혜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라는 말을 쓰죠. 선물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는 거죠. 누가 지불했습니까? 근데 선물 주는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주면 그 사람도 도둑질한 거니까 제 선물이 아닌 거죠. 뭔가 작물을 나에게 주는 거죠. 정말 선물이 되려면 그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선물일수록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을 작년에 하셨는데 미국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로레이도라는 텍사스의 아주 작은 국경도시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거기서 은퇴하셨는데 거기는 중국 물건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 물건도 있지만 멕시코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세요. 근데 이제 중국 물건이 싸니까, 멕시코는 그만한 물건도 없으니까 멕시코 상인들이 중국 물건을 사다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중국 물건은 싸요. 굉장히 싸요. 근데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물건을 파는 한국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절대 중국산 선물하지 않아요.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가지고 보통 Made in USA, Made in Korea 되는 거죠. 그걸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하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를 얘기합니다. 성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동기인데, 같은 과 동기인데,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직접 와야지 왜 자기 아들을 보내냐?
그 간접적인 거 아니냐? 에?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음 받아본 질문이기도 하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생각하면 다른 분을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이 오셨죠. 물론 위격적으로는 다르지만. 근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안의 원수, 아니면 여러분과 정말 원수가 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자식의 심장을 내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제쳐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불러다가 얘야, 너의 할머니, 나의 어머니, 그분이 지금 심장이 필요한데 네 심장이 딱 맞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너는 이제 내일 죽어줘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뒷좌석에 있는 엄마들 같이 많이 죽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의 그 죽을 때의 형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목뼈 같은 게 부러진단 말이에요. 자식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자식을 불가능합니다. 이건 없어요. 이건 해외 토픽이 안 나와요. 왜요? 없는 거니까. 불가능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에 가면 그 공원이 있죠.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6.25 때 오신 미국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에 이렇게 한 켠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벽에 세워져 있는 글귀가 하나가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여기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지금 누구의 목숨으로? 그분들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저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러나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고귀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값싼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빚을 갚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 되어서 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언젠간 내가 이 빚을 다 갚고 말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영원한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으나 값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사는데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이제 시간과 건강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데, 그렇죠? 하나님께. 그것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차하게 버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액수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11조도 하고, 거기서 또 주일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 사회, 세상의 경제를 보면 뭔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열정이 있는데 이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값을 지불한 구원을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25절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말 자체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갈등과 그런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친교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원수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보혈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피를 왜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사람에게서 피가 흘려진다라는 말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피가 흘려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 죄의 값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지불하셨으니까요. 누가 대신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남김없이 일시에 다 지불된 것입니다.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미사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만 흘려지지 않지 구원의 그 보혈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이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생 시절일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7년 안에 박사 과정을 못하면 강제로 학교를 이렇게 퇴학을 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7년째 되니까 편지가 오더라고요. 당신은 11월 며칠까지 논문을 내지 않으면 터미네이트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학교 10년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터미네이트 된다는 건, 끝난다는 거는 너무 큰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작심하고 도시락을 막 2개, 3개 싸가지고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하나만 딱 먹고 완전히 낫는 그런 약은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죠.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에 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분이 천사였다면 그렇게 못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하시면서 화목제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레위기 16장에 그 법궤의 뚜껑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은 개혁개정은 속죄소, 죄가 속함을 받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은 법궤의 뚜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번역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개혁개정은 신학적으로 번역을 한 거고. 근데 영어 성경들은 이걸 대부분 mercy seat 이렇게 합니다. 자비의 자리. 그래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좌석할 때 좌자, 시은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성경의 각주에는 시은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지금 바울이 사용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6장에는 이렇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시은좌 또는 법궤 뚜껑 이렇게 사용이 돼요. 레위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나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날, 그리고 혼자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과 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도 수염소의 피로 자기의 죄를 속하고 송아지의 피로 자기의 죄를 속하고 수염소의 피로 이제 일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이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법궤에 세 가지가 있죠. 아론의 상란 지팡이, 만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죠?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의 요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길이 뭐냐면 바로 피의 속죄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피를 뿌릴 때 그 동물에게 안수한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안수해서 그 동물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 값이 치불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물의 이 피의 희생 제물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진정하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되는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의와 거룩과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와 거룩과 진리를 부패하게 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게 해결되었다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분노한다고 할까?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보면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남편 좋으세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분노하는 아내가 더 무섭긴 해요. 네. 아내가 분노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네. 자식이 분노하는 아빠와 엄마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지 그냥 단체 기합에다가 다 같이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무조건 다 같이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분노하는 건 참 안 좋다. 분노는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한다고 할 때 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수가 없지. 이건 다른 의미일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기분 나쁨에 의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자존심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분노할 때 의로운 원인이 있지만 분노의 과정에서 더 큰 죄를 분노하는 사람이 발생시키거든요. 그 죄에 더하게 화를 내거나 불이하게 형벌을 집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절대 그것을 공의롭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 불의가 발생하지 않아요. 비이성적이지 않으세요. 어떠한 거룩도 손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하다면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괴로워야 돼요. 영원히 괴로운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정말 평화가 있어야 그때 행복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이해해도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안에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등에 이렇게 딱 누우면 그냥 이렇게 안기듯이 편하게 눕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이다. 그 말씀을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즉시로 죄사함 받는다. 그걸 믿고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목회자의 자녀만 헬라어를 능통해야 된다, 히브리어를 마스터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아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누구나 다 행사할 수 있는 믿음만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집안을 보지 않고 학벌을 보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목의 제사,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25절에 이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고 26절에 또 현재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십자가는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은 의롭게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 좋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분을 구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폭탄을 가지고 그 구치소나 교도소의 문을 폭파시켜서 누구누구야 나와, 이제 너는 자유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따라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폭파시킨 사람도 범죄인이고 따라 나가면 도망자가 되는 거죠. 탈주의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불법으로 지금 사람을 건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불의하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동선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하고 형벌이 집행되지 않고 용서되는 건 불의한 겁니다. 죄에 대한 그 마땅한 형벌이 집행이 되어야만 저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무슨 형벌을요? 지옥의 형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지만 이미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구원이에요. 잠언 17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독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재판하는데 재판관이 무죄,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관이 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살인자를 의롭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의로운 선인이 있는데 참소를 받았어요. 근데 재판장이 악합니다, 유죄라고 선언하면 이 재판관이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법정에서 의롭다, 무죄다, 너는 의롭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옷 입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당하게 이 심판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심으로 참으셨다,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간과했다라는 표현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구약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겁니다. 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그 형벌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과거의 성도들, 그리고 현재 우리 이미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행했고 살인 공모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끝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얘기해 본 불교 믿는 분들,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참 좋겠어,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냥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 받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니들은 참 좋겠다, 죄는 자기가 짓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끝이야?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양심상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데, 불의한데,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지 않았을까요? 죄에 대한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있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결과를 누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불할 수 없어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믿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제일침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건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력을 얻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형제자매들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갔습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에게 진노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